자, 오늘 이제 저는 특사금철 12번째 설교, 빈손이 축복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 다 빈손이잖아요. 우리 빈손이 진정한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절망도 반드시 설 곳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총 12번에 걸쳐서 이 룻기 말씀, 이제 이번 주일까지 하면 13번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거의 주일날 하는 말씀의 정도의 분량, 즉 거의 한 30분, 35분 정도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12번 들었고 이번 주일까지 하면 13번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듣고 은혜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슥 흘리는 게 아니라 가셔서 한 번 더 듣기도 하시고 또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도 말 그대로 보아스를 보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이 2주 동안 이 새벽에 이 겨울에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제 오늘 이후로 여기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보아스들이, 주님의 진정한 젠틀맨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말 그대로 유력하고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너가 있어서 모든 이들을 기쁨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큰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고 좀 충격적인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1순위의 축복을 가진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아무개로 전락해버리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아스, 즉 그 고엘의 의무를 실천했던,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그에게 주시는 오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제는 그 말 그대로 아무개가 되어버려서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사라져버린 그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은 비록 2순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지금 이 룻기에서 가장 원하는 그것을 딱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1순위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자기는 자기가 희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가 희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나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드린 것이 아니요 후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기를 원하시며 축복을 넣어서 부어서 흔들고 눌러서 꽉꽉 채워주시길 원하는 주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생이 마무리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드린 것은 100만 분의 1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은 수천 가지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엄청난 축복이 두 가지 상징의 단어로 오늘 나옵니다. 하나는 신발이고요, 하나는 집입니다. 신과 집의 축복. 오늘 주님이 이 보아스, 고엘을 선택한 자에게 신과 집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한 번씩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신발의 축복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저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순위지만 내가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손해보는 게 싫으니까 네가 사라. 그러면서 신발을 벗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여러분, 저 장면은 진짜 비슷한 장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팥죽을 팔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네가 사라. 그래, 내가 그까짓 거 장자 너한테 줄 테니까 그까짓 거 1순위 너가 가져. 그까짓 고엘, 아이고 손해보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지. 야, 내가 지금 이거 하게 생겼냐? 그거 나한테 줘. 네가 그거 사.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먹는 그 정말 말 그대로 불경건했던 그 모습이 저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보니까 손해보거든요. 보니까 딸린 여자가 둘이에요. 아이고 이거 보니까 내가 이거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어제 노골적으로 손해보니까 나는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너를 위하여 이 1순위의 당첨권을 네가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테이크하겠다. 손해보지만 내가 하겠다.
내가 비록 큰 정말 이 포션을 떼서야 되지만 내가 하겠다라고 그 고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의무를 테이크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신발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벗습니다. 신발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 앞에다 놓는 제스처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신발을 벗는 장면은 구약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임재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애곡하고 맨발로 걸었다는 말이 있고, 또 포로와 노예들을 신발을 벗기는 그런 모든 제스처들이 있는데, 오늘의 이 제스처는, 오늘의 이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고해를 거부할 때, 즉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고 또 부족한 자,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는 최소한의 그 어떤 장치들을 위하여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대신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신발을 탁 벗어서 그 앞에 놓고, 이제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그 모든 의무에서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의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이 고해를 이제 보아스가 테이크했습니다. 통째로 가문 하나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1순위의 남자는 그것을 포기했고, 노골적으로 나는 손해보기 싫다라고 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신발을 벗었고, 그 벗은 신발을 이제 두 번째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테이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에서 신발이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이 문화를 좀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잘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전쟁을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없어요.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그 압도적인 화력으로 전쟁 자체는 2달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항공모함 온갖 폼을 다 잡으시고 항공모함에서 초계기에서 내리셔서 그 항공모함에서 We accomplished 하면서 전쟁 끝났다라고 선포했지만, 웬걸요? 그 끝난 전쟁이 2003년에 시작된 전 2011년, 17년이나 계속해서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결국 미국도 포기하고 돌아서는데요. 이라크가 전쟁한 후에 2008년 12월 14일에 이라크를 방문한 대통령에게 29살의 젊은 기자였던 문타다르 알 자이디가 갑자기 일어나서 욕을 합니다. 이건 이라크 국민의 작별 키스다 하면서 진짜 대통령이 미웠으면 뭐 컴퓨터를 던지든지 해야 되는데 신발 하나를 딱 던집니다. 두 번째 신발을 던지면서는 이건 이라크의 과부와 고아, 미국에 살해당한 이라크 사람들의 몫이다 하면서 두 번째 신발을 던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웨스턴들은 아니 진짜 싫으면 진짜 노트북을 던지든지 셀폰을 던지면 더 아플 텐데 왜 저 물렁물렁한 신발을 던질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중동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기가 발바닥으로 신던 그 신발을 던지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하나의 퍼포먼스라는 사실입니다. 신발 두 짝을 날리면서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수치는 이 신발이나 먹어라 하면서 신발을 2개를 던지면서 그 모든 자기의 울분을 거기다 토했습니다. 결국 이제 감옥 가서 3년형 받고 9개월 살다 나왔는데, 나름대로 제가 무슨 그런 지금 전쟁 영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또 그 신발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제 봤던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신발을 지금 벗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아무개는 신발 하나 던졌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집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이 가문의 모든 이 베네핏을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지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저 과부한테 주냐? 나는 절대로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지킨다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고해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은 성경에서 유력한 자, 어쩌면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아무개라라고 하면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신발 자기 혼자 벗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에 신발 벗는 퍼포먼스 똑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그것을 확대하여서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는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 룻기는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룻기는 이제 제가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룻기에서는 나쁜 사람이 안 나와요. 거의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 벗고 끝났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율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에게는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발에서 자기가 벗는 게 아니에요. 벗겨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그 집안의 이름은 닉네임은 이제 아무개가 아니라 더 나가서 뭐예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그러니까 그 집은 신발을 자기 스스로 벗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그 신을 벗겨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조금 주기가 싫어가지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심지어 즐겨하지 않는 자는 할 때 그냥 더 하면 안 돼요.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즐겨하지 않는 자는 신발을 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너 하나가 벗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 전체가 다 벗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굉장히 큰 경고를 합니다. 룻기에서 사라져버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초장에 얘기했던 오르바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성경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뉴트럴, 중간. 왜냐? 어차피 기대할 게 없잖아요. 아니 그 오르바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방 여인에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똑같은, 셋 다 지금 다 거지예요. 셋 다 거지인데 거지가 거지한테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는 성경에서 그를 막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울고 끝났어요. 울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걸로 끝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안타까움의 개념이지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할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안타깝다. 같이 좀 붙어 있었으면, 끝까지 붙어 있었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을 텐데 그거를 못 보고 그냥 안타깝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안타깝게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무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시고 그 이름을 너는 아무개야. 그 얼마나 좋은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배수로 시작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얼마나 좋은 이름이 있었음에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그 이름을 아무개로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신발 벗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보시고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건만,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을 보면서 극상품, 가장 최고의, 가장 프라임 포도를 기대했건만 너희들은 들포도를, 신포도를, 익지 않은 포도를 주었구나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을 저주하시고, 심지어 무화과 나무는 저주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아니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되었건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탄식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르바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요. 요구도 안 하셔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고맙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10년, 20년, 30년 직분을 여기다가 마치 계급을 달듯이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엘의 마음, 형제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그에게 내가 너의 신발을 벗겨버리겠다라고, 내가 네 집은 신발 벗김 당한 집이 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굉장히 센 톤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정말 너무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고엘의 의무를 지킬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의무를 주신 겁니다. 그냥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할 만한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엘의 깊은 사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페이스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 그 반대 개념을 보면 그것은 뭐냐면은 신 벗김 받은 자의 반대는 뭘까요? 신 벗긴 자의 반대말은 신 신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 즉 바른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녀에게 단 한마디로 축복한다면 나 이 축복으로 우리 자녀에게, 만약에 우리 집을 떠나는, 이제 대학을 가서 집을 떠나는 내 자녀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준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세상에 저 이제 주님이 주신 저 사명의 신을 신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자기에게 준 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 신발을,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은 사람은 땅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발바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물론 이제 부동산적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맨하탄에 가서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이거 내 거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자녀가 그 발바닥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이쪽에 있었을 때는 저기가 너무 재밌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로 가니까 저기는 약간 재미가 없어지고 여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저분이 우리 순장님이셨을 때는 정말 너무 재밌었는데 갑자기 저 순장님이 떠나니까 저게 조금 약간, 저기는 김이 빠지고 저분이 가서 몇 명, 두세 명 데리고 순을 시작했는데 또 거기 갔더니 또 한 1년 지나니까 그 발바닥이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그 발바닥이 임하는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갔더니 또 거기에서 또 주시는 또 축복이 있는, 그러니까 그 발바닥에 축복이 있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에 축복이 없는 사람이 나 이거 놓치면 끝난다, 나 이거 놓치면 끝난다 이러면서 교회 힘들게 하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발바닥에 축복, 이거 다 놓치면 끝난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또 여기로 가면 또 여기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든 부르는 곳에, 주님이 어디든지 불러주시는 곳에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발바닥에 축복을 받은 저 사람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그곳에 있습니까? 그 말한 그대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이 너에게 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엘의 그 신발이 비록 힘들고 무겁지만 그 신을 신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발 신은 자, 즉 보아스 가문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개가 된 사람, 아무개의 닉네임은 신발 벗김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발 벗김 당한 자의 반대말은 신발 신은 사람입니다. 그 신발 신은 사람이 오늘 보아스고요, 그 앞으로 신발을 심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이 도식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 신발을 신고 주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에든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You can do it, that's why I can do it,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고엘이 우리 퀸자닌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를 이렇게 크게 주셨는데, 이렇게 뉴욕 한 복판에 이렇게 노른자 땅에다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야 너희들끼리 그냥 잘 먹고 그냥 순모임 잘하다가 니네들끼리 그냥 복작복작 잘 지내다가 그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끝내라라고 이 큰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것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점수 B는 되는 거 아닙니다. B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생각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 지역에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함으로 이 영적인 도식을 한 번이라도 보고, 여러분 IQ가 80만 넘어서 저것을 한 번만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고엘의 프로그램 안에 내 자신을 던질 것입니다. 저거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거 보고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왜 이 돈을 가지고 왜 저 딴 데다가 쓰냐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저 고엘의 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끼리 살다가 우리끼리 좋은 거 하다가 우리끼리 프로그램 몇 개 돌리다가 끝나버리는, 덩치는 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고엘의 사명, 맡겨주신 이 막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역이, 여러분의 받는 모든 땅,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나갈 모든 땅,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단 6개월만 있다 떠난다 할지라도 6개월만 거쳐간 그 아이들이 가는 그 모든 땅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발바닥으로 닦는 거룩한 땅이 될 줄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이 맞춰지면서 보아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신발의 놀라운 축복이, 보아스의 축복이 여러분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발의 축복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 아무개는 왜 저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무개는 왜 저렇게 그거를 볼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11절 말씀은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한 절에 네 가지의 축복이 그냥 집약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저기 보면은 즉 집이 나옵니다. 집.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이제는 보아스 하나가 고엘의 아름다운 그 정신을 실천하니까 자 이제 오늘 네 집에 들어간 저 룻을 통하여, 즉 네가 취한 저 고엘의 저 아름다운 축복을 통하여서 너의 가정은 이제 라헬과 레아가 세운 집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과 레아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미입니다. 지금이야 자녀들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뭐 자녀들이 없어도 뭐 잘 사시잖아요.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기의 노동 시간이 끝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도 결국에는 룻이 대단한 이유가 이미 노동력이 끝난 나오미를 자기가 돌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돌봤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자녀가 있으면 그것이 영광이요, 자녀가 있으면 내 노후가 보장되는 거요, 자녀가 있다는 것은 내 이름이 계속 전수되어지는 거지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 즉 네가 선택한 그 고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같이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방의 여인, 모압의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룻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은 급으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라헬과 레아급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어쩌면은 그 라헬과 레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 말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이 여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는 그 순간, 고엘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집안 전체를, 내가 이 집을, 이스라엘을 세운 그 집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룻처럼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룻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신, 어쩌면 그 밑바닥에 계신, 어쩌면 지금도 고난받는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엘의 길, 이 보아스의 길을 선택하셔서 주님이 뿌려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저 뒤에다 붙이십니다. 너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입니다. 에브랄에서는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는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에브랏은 말 그대로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브랏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에브라다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에브라다, 에브랏 다 똑같은 말인데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에브랄에서는 유력해지기를 원한다. 가질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아까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아무개가 되어 버렸는데요, 너는 아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서, 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인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인데, 놀랍게도 다윗과 예수님은 우리로 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저 켄터키 시골, 정말 외딴 캔사스 외딴 시골집 같은 데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조그만 동네, 그곳에 가장 유대에서 유명한 다윗이 태어났고, 심지어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받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부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그 많은 용사들이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베들레헴까지 와서 베들레헴의 출신이었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새로운 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고을 예수가 태어나서 결국에는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에게 준 그 놀라운 축복,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에게 준 그 놀라운 축복,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보아스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 보아스가 세상에 조금 했더니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의 축복과 에브랏과 베들레헴의 축복을 한꺼번에 네 가지를 다 섞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축복 이름을 정해봤어요. 랄레에베. 그러니까 뭐 랄레에베, 앞에 것만 하니까 라헬, 레아, 에브랏, 베들레헴, 그러니까 랄레에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한 사모님 생각났어요. 북한말로 랄레에베라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한참 동안 랄레에베 어디서 들었더라 했더니 우리 한 사모님 생각났어요. 야, 고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쩌면은 변장하고 찾아온 가장 큰 축복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변장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떨 때는 씁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막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다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차라리 어디 가서 내가 딴 일을 했어도 이거보단 더 잘했겠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수백 번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딴 일을 했으면은 지금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는 안 살 텐데.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고엘의 이 놀라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사실상 뭐 제 설교를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죠. 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보아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를 생각하는 순간 보아스는 곧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신발 하나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발 신고 가는 모든 땅이 영적으로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고, 오늘 라헬과 레아,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의 그 놀라운 유력함과 유명함의 축복과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미가 되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은 그냥 이방 여자 한 명, 오르바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라헬과 레아로 대표되는 최고의,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랏, 베들레헴, 다윗의 정통 중에 정통, 우리로 치면 족보의 끝판왕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오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은 아무개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킨자한인교회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엘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요, 제 말씀을 12번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랄레에베의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지난 2주 동안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기도했던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력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 2주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인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고, 보아스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아스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사명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무개의 길이 아닌 보아스의 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